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성탄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재림을 기억하는 이 계절에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나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는 모든 사람이 종말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5도 슬기로운 5도 모두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어리석은 5이 기름을 갖지 않았다는 말은 슬기로운 5이 자기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을 마련하였다는 것과 달리 등잔에 든 기름 외에 준비한 것이 없었다는 말이죠. 문제는 신랑이 늦어진 것입니다. 당시 결혼식은 신랑이 해가 지기 전에 신부 집에 도착해서 해질녘에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도 본래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룬다는 해질녘에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신랑은 신부 들러리리 준비한 등잔에 든 기름을 다 태우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든 슬기로운 자든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지요. 여기에서 잠은 죽음이 아니라 피곤하여 지치면 자는 일상적인 수면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시간은 오기로 하신 주님이 늦어지고 그래서 일상생활하고 있는, 등잔에 담은 기름 외에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말은 수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여 거룩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열처녀의 비유는 종말의 냉정함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습니다. 나중에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애원했지만 신랑은 매우 냉정하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이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무리를 일으켰던 이단들의 단골 주장이 자신을 다시 오신 예수님 재림주라고 말하는 주장과 함께 언제 어디에 주님이 오신다고 주장하는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나 재림을 말하면 이상한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으나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십자가나 부활처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는 지성소나 제사장들만 매일 들어가는 성소가 아닙니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전뜰을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성전뜰은 성소에서 가장 가까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밖에 유대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그 밖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와 이야기하고 가르침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실제로 이곳에서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이 활동을 했었고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던 성전은 이곳 이방인의 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뜰은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까지 여성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곳으로 유대인 남자들이 거쳐 들어가는 곳으로 그곳에 헌금궤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뜰 벽을 따라 13개의 헌금궤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가난한 혼자 된 부인이 거기에 2렙돈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홀로 된 부인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여인은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궤 옆에서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진정한 헌금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보고 말하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헌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성전 건물의 화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하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는 그로부터 40년 후인 서기 70년 로마군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늘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던 곳에조차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무너지고 남은 서쪽 벽 아래 모여서 통곡하였기에 오늘날 그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24절 말씀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때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차지하였던 유대인의 시간이 멈추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역할을 감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신 성탄과 재림 사이의 모든 시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현재 이슬람의 기념물인 황금돔이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황금돔을 점령할 힘이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세계 제3차 대전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라고 채근하는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만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차근차근 신약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신약의 말씀 역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날이 올 것을 믿기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이루어질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 종말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있을 결정적인 징조로 천재지변을 말씀하십니다. 민족들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있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리켜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나타나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리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런 표현은 당시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으로 우주적 종말을 가리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이 세 개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공기층으로 되어 있는 푸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붙어 있는 하늘이고 그 너머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표현을 통하여 그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권능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와 달과 별들을 포함한 우주 전체를 가리키고 또 하나는 비유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멸망당할 사탄의 세력입니다. 마지막 때는 죽음이 죽임을 당하고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베드로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우주적 대격변을 보여줍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난다라고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엄청난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것이 보이는데 그것은 물질을 풀어버리는 불입니다. 어마어마한 불길에 하늘 전체가 휩싸여 녹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 계시록에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았던 땅이나 물이나 공기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우주가 빠짐없이 해체될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불에
타듯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현대 우주론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다가 마침내 해체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1929년 허블은 별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별들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1998년에는 많은 새로운 별들이 관측하면서 우주의 팽창이 오히려 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어느 시점에서 은하계 간의 중력이 붕괴되고 결과적으로 태양계가 사라진다는 빅립 시나리오입니다. 우주는 폭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팽창이 너무 강해져서 모든 것이 분리되는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있는 가설이지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과학자들의 입장은 그럴 수도 있다이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주적 종말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역시 아닙니다. 과학은 우주의 끝을 여러 가능성으로 설명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우주의 미래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우주적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때인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로소 이루어질 우주적 종말로서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순간으로서 우주적 종말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맞게 되는 충격을 오늘 말씀은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종말은 무섭고 두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기절하게 할 징벌의 날은 아닙니다. 그때 큰 영광과 권능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때 모습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여기에서 구름은 푸른 하늘의 뭉게구름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와 보호와 심판과 종말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구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막 위에 머물렀던 구름 역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승천하실 때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시는데, 이때는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던 일어서서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대조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영벌에 처하는 두려움 때문에 슬퍼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믿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고난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지 말고 머리를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새롭게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바라며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죄의 값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속량입니다.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패배한 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머리를 든다는 것은 자유인이요 승리자요 석방된 자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곧 석방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 나라를 환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에 고개를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과연 재림을 믿는지 그리고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한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설교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강단 뒤에서 힘껏 나팔을 불어주십시오. 그리고 설교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힘있게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약속대로 강단 뒤에서 예배당을 뒤흔드듯한 나팔소리가 울렸습니다.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두 손을 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비명을 지르며 의자 밑으로 숨고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도망하려는 등등 예배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실망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피니의 자서전이나 1차 사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피니가 이 말을 했는지조차 의심스럽지만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재림에 관한 유명한 예화가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미 영생을 약속받았고 마침내 이루어질 구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하루하루를 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어제를 살았지만 어제로 돌아갈 수 없고 내일이 있다고 믿지만 과연 내일이 오늘이 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다만 오늘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